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즉 누군가가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에게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단어를 먼저 쓰시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너한테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사탄에게 얘기하기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그 말씀을 지금 사탄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누군가에게 답을 주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같이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을 때 가장 정확한 답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의 몸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영어로는 뭐야? 브레드, 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빵만 먹고 살 수는 없다. 즉 너의 육신은 빵을 먹어야 너의 육신이 어디서 나왔죠?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은, 몸의 양식은 흙에서 나온 것이 너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땅에서 나온 열매를 먹어야만이 우리의 몸이 건강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먹을 경우에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에게 입맛에는 좋을 수 있으나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왜? 사람의 몸이 흙에서 나오므로 흙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을 때에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땅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산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몸이 땅에서 나온 영양가가 있는 것을 많이 먹은 사람과 영양가가 없는 것을 먹는 사람들의 몸의 건강에 차이가 있듯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영양분이 충분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에게는 영혼의 건강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즉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으니까 먹을 수도 없어요. 먹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먹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대로 그냥 두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우리들이 누군가가 계속 권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먹사는 사람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 결과로 어떤 삶을 살아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버림받은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이고 생명적이고 능력이고 축복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버림받은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너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도 않고 그들의 삶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표범의 반점이나 흑인들이 그들의 피부의 검은색을 변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일어난다면은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절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왜? 피부의 색을 바꿀 수 없고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은 우리들이 변할 수 있도록 어떤 모습을 어떤 상황을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어떻게 합니까? growing, 자라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서 어려서부터 점점 커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왔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점점 자라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는 믿어서 새 생명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들을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상실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자기의 버림받은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진리에 의하여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되려면
내 버림받은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이 되어야 돼. 무엇이 born again 되어야 돼요? 나의 스피릿, 나의 영이 born again이 되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날 때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우리 안에 어떻게 합니까? 조회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는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본 어게인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너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태어난 자는,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born again 됐다면은 우리는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게스트로 손님으로 오신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분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가만히 앉아서 설교자의 말을 자기의 귀를 통해서 잘 들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해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born again이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것 때문에 일을 해도 망치고 이런 힘든 일들이 있어. 어떻게 하면은 내 성격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종종 크리스천들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성격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은 본성은 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성장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주는 말씀에 맡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지금 청중들에게 얘기한 너희들을 누구에게 맡긴다?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너희를 맡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다 복음도 전할 수 없고 다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만 전해주고 그 말씀에게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하라? 맡기고 삶을 살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거룩하게 구별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서게 한다는 거죠. 무엇이?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이게 뭡니까? 빌드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빌드업,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빌드업 시킬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영적인 양식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간 믿은 사람에게는 젖이 되지만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단단한 식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양식임으로 자라게 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오늘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삶과 오늘의 모습에서 내가 좀 성숙되었다, 변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나는 과거보다도 내 신앙이 더 좀 안 좋아진 것 같다, 쇠퇴된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과거와 지금이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과거의 모습과 오늘의 신앙이 더 성장되었습니까? 아니면 쇠퇴되었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만약에 과거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과거의 모습보다도 지금이 내가 영적으로 형편없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동안에 무엇을 안 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따로 내 인생은 내 인생 따로 이렇게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빌드업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빌드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고 스터디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과 말씀의 교제가 필요해요. 말씀의 교제.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너 뭐 먹었어? 너 애들 어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했어.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꿨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었어. 이 말씀이 나를 책망했어.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했어. 이 말씀이 나를 회개하도록 내게 부딪힘이 왔어. 이렇게 말씀의 교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교제가 말씀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세상적인 얘기, 어떤 잘못된 것 얘기만 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얘기하자 하고 또 헤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든든히 빌드업 되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세워져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언 20장 7절에 보면은 의로운 자는 자기의 온전함 가운데 걷는다. 의로운 자는, 의인들은 자기의 온전함이라고, 자기의 온전함. 이 자기의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인테그리입니다. 인테그리.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어떻게 해요? 나의 인테그리로 내 인생이 걸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이라고 번역한 인테그리가 뭡니까? 누구에게 이것이 가장 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욥에게 이 인테그리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완전함, 이 온전함이 반드시 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라 이 얘기는 바로 주님의 그런 인테그리의 삶으로 내가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면은 손해봅니까? 아니면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을 다 지키면은 내가 유익이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본다라는 말들을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이게 법을 지키지 않아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땅에서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삶은 그것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의 것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온전함, 완전함, 인테그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잠언 20장 7절 후반에 그러므로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빌드업 시켜서 말씀을 통해 내가 성숙한 삶을 살면은 그것이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부모에게도 영적인 축복이 있지만 누구에게 그 축복이 연결되어진다? 자녀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잠언 19장 14절은요.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은 내가 돈이 많아진 것은 부모님이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부모님이 보이는 집이나 보이는 재물들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이 실상은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태그리한 삶을 살게 되면은 자녀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인천에 계시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셔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모님이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줘요. 제 동생 3명이 있는데 제 동생 셋보다도 특별히 나한테 더 잘해줘요. 그런데 고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해주는 것은 고모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시집 왔다라는 거예요. 시집 와가지고 어떻게요? 어머니가 고모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고모는 그렇게 돌봄을 받고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모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는데 나를 도와준 이제 언니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싶은데 없으니까 누구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저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부모가 심었더니 자녀가 복을 받고 부모가 인테그리한 삶을 살았더니 자녀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저는 늦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법을 지키고 온전하게 삶을 소원해 보는 것은 이 땅에서 맞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빌드업 시켜주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변화된 삶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격도 변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뭐야? 내가 말해준 말에 의하여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미 너희들은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되어졌다. 무엇이 깨끗하게 되어졌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어떻게 합니까? 더러움에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변했다. 그들의 인격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어졌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눌림과 고통보다도 이제는 위로와 세임을 얻는 모습으로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요,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끗하게 됐나 안 됐나 아시는 방법이야.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마음의 열매가 있고 행위의 열매가 있는데 주님은 행위의 열매, 마음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계속 세상적인 것을 보면 그것이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들어와 쌓이죠.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 얘기도 하게 되고 차 얘기도 하게 되고 뭐 돈 버는 얘기도 하게 되고 자녀 얘기도 다 하는 이유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 사람들은 고통을 얘기해요. 즉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 능력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무엇으로? 입으로 나오게 합니다. 기도로 나오게 하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나오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너는 깨끗하구나. 너는 조금은 더러운 세상의 어둠들이 좀 있구나. 너는 이것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좀 믹스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주님은 분별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것과 조금 믹스되어 있고 또한 세상의 것만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각각 다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뭐야?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생은 항상 그 사람 뭐야? 기쁨이 생기는 거죠. 조의가 있어가지고 큰 기쁨 막 입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막 나오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국에 사과나 버리시겠다는 스피노자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평안이 있어요. 또한 우리는 뭐야? righteous, 의가 있단 말이에요. 불의가 내 안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항상 그것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야? 성령 충만한 상태. 이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돼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는데 기록된 말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옮겨놔야 되는 거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기록된 능력의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말이 understand. 다른 말로 하면 깨달으라.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무엇과 faith, 믿음과 어떻게 해요? 믹스된다. 결합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교제를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았을 때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합쳐져서 유익을 가져오는데 그 유익은 각각 다르게 오는 거죠. 어떤 말씀은 유익된 말씀이 들어와서 유익이 몸의 질병을 치료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유익돼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이런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받으면 내가 유익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유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말보다 세상의 어떤 철학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무엇입니까? 유익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한다. 이게 퍼펙트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죠? 인테그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레디하게 한다라는 거. 레디를 딱 시켜주면 주님이 말씀하면 You ready? 딱 물어보면 내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봉사로 몸으로 생각으로 무엇으로든 내가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꾸 자라갈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최소한 예수를 믿은 지 아직 취하가 만약에 5년 됐다.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뭐 50년이 됐다. 70년이 됐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된 말씀만이 내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일날에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예배를 마치고 갈 때 말씀을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이. 내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내용은 잘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잊어버린다. 뭔가가 허전한 것 같다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크리스찬이 이런 현상들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 깨닫지 못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뿌려졌단 말이에요. 씨를 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간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어떤 분에게 씨앗을 얻어가지고 집에 조그만 곳에 화분에다가 어떤 씨앗을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게 그 다음날 물도 주고 계속 일주일이 됐는데도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싹이 안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파봤어요. 파봤더니 그 생명이 있는 열매를 씨앗을 다람쥐가 와서 다 먹어버려서 땅속에 있는 거죠. 땅속에 지금 씨앗이 없는데 자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물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그 씨앗을 먹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이것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빼앗아갔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말씀은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져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합쳐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내가 말씀을 이제 깨달았어. 깨달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도 되어졌어. 그런데 나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막 은혜를 받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있었는데 그런데 급한 성격도 바뀌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도 하는 것도 계속 욕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말은 했지만 부동에는 그런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도 않는 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말씀이 자라다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숨이 막혀 죽어버렸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러니까 마음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요? 가시떨기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지금 마음이 있는데 가시나무가 마음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나무 밑에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열매를 통해서 점점 열매를 내려고 이제 자라고 있어요. 근데 가시 덩굴이 많이 있으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라다가 어떻게 해요? 가시 때문에 그 말씀이 숨이 막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죽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과 결합되어 있지만 이것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말씀이 숨이 막혀 죽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 후반전에 보면은 이 세상이 주는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숨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세상의 염려. 염려가 내 마음에 무엇이다? 가시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잘 쓰면은 축복이 되지만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가시가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향락.
내 인생의 쾌락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오직 재물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또 세상의 염려들이 그것 때문에 꽉 차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무엇이 됩니까? 가시가 됩니다. 이 가시가 염려 때문에 이 향락 때문에 쾌락 때문에 그 돈 벌려고 하는 그 재물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말씀이 숨이 막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갔다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가 나를 꽉 눌렀어요. 이 염려가 누르니까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울증이 생겨요. 우울증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기 싫은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돈까지 또 없네. 그러니까 페이먼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없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가지고 얻은 돈을 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통해서 건강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더 중독된 것을 찾아가서 간다라는 거죠. 자기 몸에 향락을 찾아가야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재물이 있어도 또 뭡니까? 세상에 염려가 있어도 이 향락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중독되어졌어. 그래. 크리스찬으로서 술 취하지 말고 내 인생에 타락된 삶으로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말씀대로 내가 의지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하고 무엇 따라 결정해요? 내 몸의 쾌락을 따라 결정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좀 내 쾌락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씀이 오면은 할까 말까 갈등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때 성령의 도움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쾌락을, 향락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 막혀 죽는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와 또 재물과 또한 쾌락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으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울이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때 얘기할 때는 그것이다라는 신약 성경에서 이미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얘기하는 거죠. 이미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는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서 아직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요한계시록도 기록되지 않은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너희가 읽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너희도 깨달을 수 있다. 너희도 언더스탠드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말씀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깨달게 되고 깨달아진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떻게 합니까? 기초적인 믿음의 베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게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내 영이 빌드업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입니까? 내 영혼이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을 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건강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어떤 갈등들이 일어날 때 이 갈등들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을 제거하고 말씀을 따라서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내가 아픔이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열매를 위해서 나는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변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욥을 만들고 다윗을 만들고 요셉을 만들었듯이 우리 자신을 성령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라는 말씀에 먹는 방법은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understand, 깨달으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주의 뜻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도 때로는 이 세상이 주는 염려와 채물과 향락 때문에 말씀이 숨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세상에 주는 염려와 재물 때문에, 그 쾌락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숨이 죽는 일이 없고, 오직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빌드업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빌드업시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역사해 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과 결합되어져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익된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급했던 성격도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어둠과 같은 마음에서 있었던 지친 우리의 마음도 깨끗한 마음, 빛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어두운 마음으로 거짓의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2025년에 성장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싶습니다. 빛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소금의 모습으로 주변의 상황들을 썩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쾌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드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함과 우리의 삶이 그런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이삭과 같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응답을 받아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때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있는 귀한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곧 하늘에 올라가 우리가 열매를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 생명이 끊어지는 날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빈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어카운트에, 우리의 축복의 어카운트에서 우리는 받을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늘의 것을 위하여 우리가 심을 때에 아버지 안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을 보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심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았으니 반드시 보상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고 우리는 아직은 부족하고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좌절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혹독하다 하지 않고 다시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제한 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